제가 미리 필기를 좀 해놨습니다. 필기하고 설명하고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리의 권위. 자, 마음의 상처, 본문은 똑같아요. 조금 이제 내용만 조금 바꿨는데요. 강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면은요, 어디까지는 하냐면 말씀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그 은혜를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그냥 말씀만 붙잡고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주일날에는 이제 요거를 이제 오후에 이제 오후 메시지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저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인데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속에 내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치유 메시지의 가장 그 확실한 치유 메시지는 강단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진리의 권위인데 그러면 뭡니까? 마음의 상처는 뭘로 치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권위.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바로 말씀이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지마저도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가는 마음,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이 세상의 이 틀 속에서 이게 상처받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틀. 그래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과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예요? 풀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문제란 말이죠. 이 삶의 과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죠. 아예 못하는 애들은 그냥 막 포기했으니까 자유지만 어느 정도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내 성적이 수고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돼? 거기에 중압감을 느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직장도 떨어지고 그러면 또 다음 직장을 또 우리 구하려면 또 여기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뭐가 오느냐면 영적인 고갈이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에 보면 영적인 고갈 상태가 온단 말입니다.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어요? 경비병으로 여러분들이 살면 경비병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은요, 행복하고 평안할까요? 그들의 삶 속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경비병들은 뭐냐, 위에 지시를 따라가지고 하면 조금 잘못하면 목 잘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삶에 대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힘쓰는 만큼 뭔가 좀 이게 소득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와. 왜 그러냐? 엉겅퀴가 또 가시덤불에 돋아나고 이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전부 다 이거예요. 니고데모는 없겠습니까? 니고데모도 있어요. 그 속이고 그리스도 진리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삶에 대한 어떠한 그 중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압감은 뭡니까? 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치유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느냐? 이것 때문에 뭐가 오느냐? 마음의 병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온단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뭐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 거기에 대한 눈치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눈치 보고 그러냐고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진실을 마주하기를 두려워요. 진실. 여기에 대해 이거를 맞이하기가 두려워요. 마음이 병들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현대인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병들은 뭐니까 이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은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급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도 치유가 일어나요. 이 중에서 보세요. 경비병들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함은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게 없어요. 자기 어떤 그 기준과 그거랑 만족하면서 율법적으로다가 율법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치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진리의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경비병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살다 보니까 강박관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비병이 영적인 병이라고 하면요, 강박적 임무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자꾸 우리가 마피고 여기에 눌려버리면 뭘 모르냐면 진리를 몰라요. 진리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병 들어가지고 이 병에 대해서 강박관념에 빠져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 들어가지고 더 하나님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떠나는 사람들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강박관념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 알아듣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기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이기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진리의 치유의 역동 그랬는데 역동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진리의 역동이라는데 변화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삶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가지고요? 진리예요. 이것이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 왔어요. 이 강박관념에 빠져 있던 이 경비병들이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 실제적으로 치유의 역동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잡아오라는 지시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아랫사람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랫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시를 들어야지 되잖아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목 잘리는 거죠. 군대 같으면요, 항명죄면 뭐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나보다 계급이 높은 상위 계급자들에게 우리가 항변하고 그래서 거기에 거부해버리면 이 사람은 어디에요? 전쟁 시에는 사형이고. 그런데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잡지 않고 그냥 갔어요. 이게 어떤 변화입니까?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유받냐면 이 사람은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상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또 갔어요. 또 가서. 왜 갔을까요? 내가 진리받다는 거 증인으로 간 거예요. 자, 그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편견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자기 편견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율법과 지식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내가 이게 잘 안다는데 내가 뭐가 생깁니까?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은 많이 아니니까. 이게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정적인 병이 있다고 하면은 남을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누구까지 정죄해요? 예수님까지 정죄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까지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40절에 너희가 미혹되었도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바리새인들 당국자들 믿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얄팍한 지식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가지고. 예수님 알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니까 치유가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타인에게 계속해서 상처만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율법 가지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그래서 보면은 지식인들이 조금 교만에 빠져버리면요, 겸손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많이 들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조금 저기 한 사람이 교만에 빠져버리면 그냥 막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뭐가 그러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치유는 뭐냐면, 진리 앞에 바로 서야 되지만, 진리 앞에 바로 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무너져 버려요.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이게 사라져 버려요. 정죄하는 마음이 사라져. 복음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 중에 니고데모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세 구문.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바로 서니까 뭐가 회복이 되느냐면 용기가 회복이 됩니다. 진리 편에 서야겠다는 그런 결단이 내려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어땠습니까? 그 이전에 안 그랬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냥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뭐가 있냐? 이게 간직이 되어 있겠지. 마음에는 간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영적인 병이 뭐냐면 자꾸 진리보다도 세상 눈치를 봐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에게 그들의 눈치를 보고,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선뜻 나는 예수님 편에 서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서잖아요. 그게 뭐냐? 진리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요. 자,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 지도자들에게 뭐냐면 항변을 하는 거예요. 뭐가 치유가 됐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 눈치를 봤던 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치유가 됐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예요. 이게 안 사라졌다면 뭐래요? 그들 편에는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함구해야 되죠. 근데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확실한 결단을 내려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진리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어떻게 하는가? 진리에 매료돼 가지고 완전히 뭐냐? 진리 편에 서버립니다. 본인들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진리 편에, 그리스도 편에 서서 쓴 거예요. 니고데모는 뭐냐? 이제는 진리 안에 서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두려움을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섰다가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니까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데 변화돼요. 니고데모도 누굽니까? 니고데모도 똑같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그랬는데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 있으면 치유가 되고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내가 좀 빨리 많이 설명 아니죠? 시간 많이 안 갔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올바른 그런 언약의 말씀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하겠습니다.